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이게 요즘 가장 좋은 인사인 것 같아요. 샬롬. 주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도 그 교회에 확진자가 생겨서 오늘 새벽에 울면서 글을 올렸더라고요. 내용이 그런 거예요. 믿지 않는 가족이 교회에서 코로나에 걸려서 확진됐다는 이유만으로 교회를 못 가게 핍박하는 걸 듣고 이렇게 막 괴로운 심정을 올렸더라고요. 내 잘못입니다 이러면서 올렸는데 참 읽으면서 이게 뭐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 이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여러분 마스크를 쓰고 우리가 정말 최대한으로 아무 데도 안 간다 그래도 여러분 내가 믿는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여러분 감염되는 거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진짜 지금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 좀 지켜달라고 하는 거 외에는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 맞지만 그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주님께 부르짖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에는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때도 부르짖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을까요? 사람은 말이에요 조금이라도 길이 보이잖아요. 안 부르짖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이거 될 것 같잖아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요. 도저히 내가 상식적으로 내가 인간의 노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으로 되지 않을 것이 너무나 뻔할 때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게 인간이란 말이죠.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때 정말 저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뛰어난 과학자들, 의학자들이 평생 노력한다 해도 여러분 백신 하나 만드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이걸 절감하잖아요. 어제 나온 기사를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변종이 너무 심해서 만약에 우리가 백신을 만든다 그래도 그게 얼마 안 가서 무용지물이 될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길이 됐으면 좋겠어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은 시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던져진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오늘 시편 34편은 누가 쓴 시일까요? 여러분 모르면 시편은 대충 이렇게 말하면 맞아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쓴 시예요. 근데 그 시편 34편에 뭐라고 제목이 적혀 있는 줄 아세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희가 성경 통독의 오늘 말씀이 시편 이 34편인데요. 다윗이 여러분 이 이야기가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죽인다는 걸 요나단으로부터 들어요. 당신의 장인이 널 죽이려고 지금 사람을 풀었다. 그걸 듣고 이 지금 다윗이 함께한 사람들과 함께 그 400명을 이끌고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도망가다가 들어가서 배가 고프니까 먹을 걸 달라 그래요. 먹을 걸 달라 그러니까 아히멜렉 제사장이 진설병에서 나온 이 빵밖에 없는데 너희들이 정말 죄진 게 없니? 그럼 이걸 줄게 하고 그 빵을 주잖아요. 그걸 먹고 더 이상 이스라엘에 있다가는 죽을 것이 뻔하니까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망가는 장면이 사무엘 21장에 나와요. 여러분 막상 도망가서 이스라엘을 떠났으니까 이제 좀 마음 편하게 잘까? 살 수 있을까? 하고 그럴 때 여러분 아기스의 신하들이요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왜?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골리앗도 때려부셨죠. 가는 데마다 승리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말을 다 알고 있는데
다윗을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무엘상 21장 11절 12절이에요. 아기스의 신하들이 왕에게 보고하였다. 이 사람은 분명히 저 나라 왕 다윗입니다. 이 사람을 두고서 저 나라의 백성이 춤을 추며 이렇게 노래하는 걸 들었습니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였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여러분, 이 말을 다윗이 들은 거예요. 얼마나 뜨끔했겠어요. 여기로 도망왔는데 여기서도 안전하지가 않다는 걸 알고 이제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여러분 13절에서 15절, 여러분 이걸 읽으면요 참 눈물이 나요. 그래서 그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미친 척하였다. 그들에게 잡혀있는 동안 그는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며 성문 문짝 위에 아무렇게나 글자를 극적거리기도 하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기로 했다. 여러분, 이렇게 미친 척을 하니까 그 왕이 보고 이렇게 신하에게 말해요. 아니, 미친 녀석 아니냐? 왜 저런 자를 나에게 끌고 왔냐? 나에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저런 자를 데려왔느냐? 저를 지금 드러내라. 여러분, 그래서 살아나요. 그래서 이방의 땅 블레셋 가드 지역에서 다윗이 생명을 건져요. 그리고 쓴 시가 오늘 시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희 시편 34편 1절로 4절을 읽으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할 것이니 주님을 찬양하는 노랫소리 내 입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나 오직 주님만을 자랑할 것이니 비천한 사람들아 듣고 기뻐해라. 나와 함께 주님을 높이자. 모두 함께 그 이름을 기리자.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내셨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편이 끝나지가 않아요. 여러분, 6절부터 8절, 이 비천한 몸도 부르셨더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온갖 재난에서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 이해가 가죠. 여러분, 그런데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천사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건져주신다. 너희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아라.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큰 복을 받는다. 그 뒤에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 큰 복을 주신다라고 계속 외쳐요. 근데 저는요 이 대목에서 이해가 안 가요. 왜? 다윗이요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 했어요. 여러분, 아비멜렉이란 말은 신학적으로 분석하면 왕의 이름이 아니라 왕의 명칭이라고 알 수가 있는 게, 가드왕 아기스도 아비멜렉이고 그리고 아비멜렉이란 이름이 반복되는데 그때마다 왕이 바뀌어요. 마치 여러분 바로 왕 그러면 이 바로라는 말이 원래는 파라오잖아요. 파라오란 말은 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왕 그러면 왕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의 이름은 따로 있잖아요. 뭐 크로세스 뭐 이런 왕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라고 했을 때 이 아비멜렉이라는 건 아마 가드 왕의 호칭이었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도망 나왔잖아요. 기쁘죠.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는 걸 보시면 이렇게까지 큰 복을 주셨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일이 없다니까요. 사울이 쫓아왔어요. 그래서 가드로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다음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게 끝났느냐? 아니요. 여러분, 24장 26장에 보면 3,000명을 끌고 다윗 죽이러 와요. 여러분, 24장 1절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돌아온 사울은 전쟁만 끝나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말 듣고 온 이스라엘 3,000명을 뽑아 다윗을 찾으려고 와요. 여러분, 26장 10광야의 주민이 기부하러 사울을 데리러 가요. 왜? 다윗이 있으니까 밀고 와러 가는 거예요. 현상금이 걸렸겠죠. 가는 곳마다 다윗이 나타났다 그러면 3,000명 끌고 와요. 그 고통과 그 도망자의 생활이 10몇 년 동안 멈추지 않아요. 근데 주님을 찬양해라, 건져내시고 나에게 큰 복을 주셨다. 여러분, 그뿐 아니고요. 19장에 미친 척하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자마자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사무엘상 22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은 거기에서 떠나, 다시 말하면 가드 블레셋 땅에서 떠나 아둘람 굴속으로 몸을 피했다. 그러자 형들과 온 집안이 그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내려가 그에게 이르렀다.
그들뿐만이 아니라 압제를 받는 사람들과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모두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아둘람 굴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사진 3장인데요. 이런 동굴들이 계속 넘겨주실래요? 네. 쫙 그 아둘람 지역에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성지 다녀와서 설교할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저희 가이드가 저희 성지팀을 이끌고 저 아둘람 굴을 들어가자 그래서 들어가다가 제가 또 제 무덤을 파는데 제가 중간에 꼈어요. 살이 쪄서.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할 때 서로 밀어주고 땡겨져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살 빼고 있어요. 저기 성지를 한번 같이 갈 일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교우분들과. 아둘람 굴에 들어갔는데요.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저런 굴들이 400명이 함께 했으니까 그 굴마다 사람들이 산 거예요. 여러분 10년을. 이게 주님께 복을 받아서 찬양할 만한 일인가요? 여러분 제가 성지에 갔을 때 잊을 수 없는 게 저기 굴에 들어갔을 때 깊은데 이렇게 꼬불꼬불 들어가서 정말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면 그래도 넓은 공간이 나와요. 거기 앉으라 그러고 랜턴을 다 후레쉬를 끄라 그러더라고요. 껐어요. 세상에서 저는 처음으로 5분 이상을 앉아 있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정말 깜깜한 곳을 처음 봤어요. 우리가 아무리 지금 실내에 있더라도 지하에 있어도요 눈을 감고 있다 혹은 뜨고 5분 10분 있으면 그래도 흐릿하게 보여요. 근데 아둘람 굴은요 하나도 안 보여요. 그때 그 가이드가 다 눈을 감을 필요도 없죠. 뜨든 감든 똑같으니까. 그때 시편 다윗의 시편 139편을 읽어주더라고요. 외워서 읽어주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여기에서 다윗은 아마 이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주의 신을 떠나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내가 새벽 날개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니 내가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새벽 날개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내가 어디로 가리까? 그 시편을 읽는데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다윗이 이 굴에서 허망함을 느꼈을까? 그런데도 다윗은요 시편 34편 혹은 시편에 그가 고백하는 모든 고백에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왜? 상황이 바뀌어서 그의 삶에 있어서 원했던 것을 얻었기 때문에 돈과 부와 명예가 그의 삶의 자리에서 왔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건 한참 뒤에 왕이 된 이유고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는요 비참하고 더 이상 길이 없어 보이는 연속된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요. 왜? 그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을 향해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이 만나 주셨기 때문이에요. 다른 어떤 것들이 그의 삶에 왔기 때문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의 삶에 다가와서 그를 만나 주시고 그를 안아 주시고 내가 여기 있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산 여러분, 교회에서는 이렇게 가르칠 때가 있어요. 주님께 부르짖으라.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될 겁니다.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병에서 고침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분명히 이렇게 먼저 말해요.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이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것을 만나는 체험이 없이 덤으로 주시는 것으로 우리의 취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진짜 주님을 만날 기회를 놓치게 된다고요. 예레미야 29장 13절과 14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다른 것들이 채워져서 주님께 찬양하며 영원히 주님을 높여 드리겠다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이 이제 내게 있으나 없으나 오직 하나님이 내게 있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지난 목요일에 동자동 교회 최화성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한 달에 한 번 하는 목요 기도회 말씀 전해주셨어요. 저는요, 그 목사님이 늦게 신학하셨어요. 나이 50에 목사 안수 받고 개척하다가 48평 큰 곳에 그렇게 또 개척을 시작했는데 교회를 문 닫게 됐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그가 그 시간에 그 목사님이 공부하시면서 그 주의 뜻을 기다리다가 와서 목회를 하라고 부르신 데가 어디냐 하면 동자동, 여러분 서울역 뒤에 힐튼 호텔 앞에 쪽방촌 1400가구가 있는 데가 그 동자동이에요. 한 평에서 한 평 반, 권리금이나 아니면은 보증금 없이 딱 성금 17만 원만 내면 한 달을 살 수 있는 곳, 17만 원을 못 내면 바로 쫓겨나는 곳, 거기서 지금 7년 동안 목회하고 계신 분이에요. 제가 방송에서 만나고 얼마나 울었는지. 이번 코로나 때 월세를 내지 못해서 20일 금식하시고 영상으로 만났는데 빼짝 마르셨는데 얼굴이 웃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고. 저희가 그래서 부활절 헌금 들어온 것 중에 저희가 도운 교회 중에 하나가 우리 동자동 최하성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작년에 저희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함께 예배드렸던 외국에 계신 우리 한 성도가 세 군데를 돕고 싶다고 해서 제가 소개드려서 4월부터 매달 후원금을 보내는 교회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요, 여기에 프랜카드 하나 들고 오셨더라고요. 설교하러 나오셔서 쫙 피셨는데, 여러분 그게 창세기 1장 1절 히브리어와 한글로 이렇게 쓰셔서 가져오셨더라고요. 와, 저는 첫째 히브리어를 쓰시고 그걸 이렇게 하셔서 야, 대단하시다 그랬고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말이 뒤에 나와요. 근데 그분의 증언이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아무리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경 말씀을 잘 안다고 해도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셨습니다라는 말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오늘 내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 모든 삶에 나와 동행하십니다. 이 창조의 신앙이 우리에게 확실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모든 신앙을 다른 어떤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말이 저에게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저도 똑같이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너희가 부르짖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그 만나 주신 하나님이 누구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 나를 나 자신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에게는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자리에 신뢰하고 넘어지지 않는 믿음을 주시는 유일한 분, 그분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만나야 될 유일한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다시 잡아야 된다고 믿어요. 교회 나오면 이러이러한 거 주십니다, 이러이렇게 됩니다가 아니라 교회 나오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남의 기쁨이 다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커서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에서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시편 34편에 저는 다윗의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도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자기의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어치지만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집은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저는 이 반석이 오늘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삶의 인도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교회 와서 다른 어떤 사람들의 간증과 어떤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는 살아계시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만 있다면 저는 다윗과처럼 그 무수히 어려운 고난의 순간에도 주님을 찬양하며 사람들에게 주님의 뜻을 전하는 자리에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부르짖어 만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할까요? 계속 나와서 계속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나를 채워주시는 복을 구하러 나와야 할까요? 저는요
우리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더 큰 것, 더 좋은 것, 더 높은 곳을 향해 달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과 계획이 보이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눈에 볼 수 없는 거.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여러분 우리가 돈이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게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난 4월 5일에 제가 이 어린 왕자라고 하는 소설, 짧은 그 소설, 동화 같은 소설 너무나 좋아해요. 근데 그걸 영문으로 한번 읽고 싶은데 혼자 읽는 게 재미가 없어서 미국 친구하고 제가 외부로 한 달 동안 이거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읽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걸 제가 10번째 읽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정말 확신하는 건 이건 애들을 위한 동화가 아니에요. 애들을 위한 소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나오는 모든 비유가 뭐냐 하면 grown-ups, 성인들, 부모들, 어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린 적은 있지만 여기에 포커스가 뭐냐 하면 어른들은 숫자에 관심이 있고 어린아이들은 숫자가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재미있는 얘기 하나 있잖아요. 자녀들이 친구를 데려와요. 그리고 친구를 이렇게 소개해요. 엄마 내 친구인데 내 친구는 말이야 진짜 파란색을 너무 좋아해. 그리고 걔는 말이야 물감으로 그리는 걸 너무 좋아해. 와, 새를 쫓아다니는데 하루 종일 쫓아다녀. 그러면 엄마가 말을 끊는다는 거예요. 야 근데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걔 몇 등이니? 학교에서 몇 등이니? 야 걔가 어느 동네 살아? 걔 사는 집 몇 평이니? 걔 아버지 뭐 하시니? 이게 부모들, 어른들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서 말하는 게 뭐냐? 어른들은 숫자에 관심을 갖지만 아이들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 어린 왕자 21장에 가면 제가 읽다가 너무 이렇게 탁 마음에 온 대목, 여러분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여우를 만나서 여우와 대화하는 장면이에요. 사막에서 너 뭐하고 있니? 어린 왕자에게 폭스가 물어봐요. 여우가 물어봐요. 그때 나누는 대화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여우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막이 진짜 아름다운 건 그곳에 우물이 있기 때문이야. 그리고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hat is essential is invisible to the eyes. 진짜 중요한 거, 진짜 소중한 건 눈에는 보이지 않는 법이야. 이 책은 끊임없이 말해요. 소유욕과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거, 그걸 따라가야. 그래야 진짜 우리가 인생에서 봐야 할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어쩌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요, 여러분 5장부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의 결론이 뭐예요? 너희는 눈에 보이는 것,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의를 구하라. 그러면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말이 너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다 너의 욕심대로 채워주신다가 아니에요. 구하라 너희가 받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가 네가 원하는 대로 주실 거라는 말로 읽으면 성경 잘못 보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것이 너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마음, 그 믿음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예수님 따라갔을까요? 진짜 바닷가에서 막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다가 예수님이 너희가 이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그물을 고기 잡고 야 진짜 이건 하나님이시다 이러고 따라갔나요? 아니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마태복음을 제가 개인적으로 요즘 읽으면서 은혜 받고 있어요. 마태복음 19장을 읽으면서 아니구나 확신이 생겼어요. 여러분 거기에 예수님과 제자와 대화하는 장면 보실래요? 19장 27절. 베드로가 물어요.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랑 비슷하지 않아요? 저 주일 안 빠졌어요. 저 11조 꼬박꼬박 드리는데 뭘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노골적으로 못 묻지만 베드로는 노골적으로 물어요. 그 차이만 있죠.
예수님이요, 저는 베드로가 기대한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가 버린 배 얼마나 크냐? 5척입니다. 15척짜리 줄게. 뭐 이런 걸 기대했을 것 같아.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새 세상에서, 새로운 세상에서 인자가 자기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라온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내 이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땅을 버린 사람은 100배나 받을 것이요 또 영원한 생명을 물려받을 것이다. 여러분, 보통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제자들이요 반응이 있어요. 어떤 얘기를 하시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든지 주여 옳습니다 라든지. 근데 여기서는 이대로 끝나요. 이 말은 뭘 말할까요? 제자들은 탐탁치 않은 거예요. 왜? 영원한 생명이나 새로운 세상이 아니라 지금 내가 바쳤는데 뭘 주실 겁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예수의 대답은 새로운 세상이 올 때 내가 너와 함께 다스리겠다. 별 관심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를 팔죠. 다른 제자도 더 이상 예수께는 이 세상에서 볼 게 없으니 떠나죠. 여러분들, 더 재미있는 건 이 마태복음 19장 이 대화가 왜 나왔는지를 보면 더 재밌어요. 이게 어떤 스토리 가운데 나오는 줄 아세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께 찾아와요.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요. 예수여,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가 뭐라 그래요? 네가 율법을 다 지켰느냐? 다 지키고 말고요, 내가 하나도 빼지 않고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그러면 좋아, 너 율법 잘 지키고 성경에 그렇게 능통하니까 그러면 됐어. 그런데 한 가지, 네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근심하며 가요. 그때 예수께서 뭐라 그러냐면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9장 23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어렵다. 내가 다시 너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게 더 쉽다. 여러분, 이 다음에 25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제자들이 충격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놀랐다 이 말이 충격받은 거예요. 왜? 자기들도 지금 다 버리고 예수를 따라와서 더 좋은 거, 더 부유한 거를 원하고 왔는데 부자는 하늘나라 가는 게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 말에 충격을 받고 물어봐요. 그러면 누가 구원받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세상에 예수님 부자가 복받은 게 아니라면 누가 그러면 복받은 겁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여러분, 그때 예수께서 말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무슨 일이나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도 오늘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묻고 나오는 사람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 마음이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을 믿는데 세상에서 내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런 일 계획하는데 그 일은 꼭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바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다 원하지만 우선순위는 반드시 바꿔라. 주님을 먼저 만나라.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서 네가 여기에 왜 있는지를 먼저 깨달으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서 그 삶의 의미와 목적과 마지막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게 되면 다른 모든 것들은 너의 인생에서 덤으로 주어지는 걸 믿어라. 덤인 것을 본질인 줄 알고 따라가다가 진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마라. 여러분, 그래서 19장 이 모든 대화가 맞춰지고 20장으로 바로 넘어갈 때 예수께서 하시는 비유가 뭔지 아세요? 20장 천국에 관한 비유예요. 근데 그 비유도 아침 9시에 일꾼을 데려다가 하루 종일 일하고 5시, 오후 5시에 1시간 일한 사람에게 똑같은 임금을 나눠줘요.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열받아서 말하잖아요. 아니, 우리는 뼈 빠지게 하루 종일 일했는데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은 임금을 줍니까? 그때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하고 약속한 게 얼마니? 한 데나리온입니다. 너 한 데나리온 못 받았니? 받았습니다. 내가 저들에게 더 준다고 해서 너희가 기분이 나쁘냐? 여러분, 이 얘기를 예수께서 왜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너희가 이 세상에 더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누구를 향해 관심이 있는지, 눈물 흘리고 상처받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너와 똑같은 은혜를 준다고 해서 기분 나빠하지 마라. 그게 진짜 나를 믿는 자가 나가야 될 길이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셨어요? 주님을 부르셔서 주님이 내 삶의 창조주로
믿음으로 내가 받았어요.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오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던 일, 하나님께서 다 못 맞춘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 그 일을 향해서 나가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께 부르짖어 주님을 만났고 더 이상 그의 삶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감사로 채워간 사람이라고 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그의 모든 삶의 풍요로움이 예수로 말미암아 오히려 다 무너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3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1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를 만난, 주님을 만난 자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 나머지 인생을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내 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시는 그 자리를 나를 부르신 것으로 알고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도요, 시편 34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 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은 마지막 13절 14절에 뭐라고 고백해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 혀로 악한 말을 하지 말며 내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악한 일은 피하고 선한 일만 하여라. 평화를 찾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면 그때부터 주님의 선한 일을 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더 좋은 것과 더 많은 것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주님 한 분으로 채우셨으니 내가 이제 작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상처받은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내가 이제 그 일을 향해 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 주신 기쁨이라고요. 제가 지난 목요일에 그 최 목사님 이야기 하나만 더 할게요. 그 목사님이 간증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기가 개척하고 그 쪽방촌에 그 3평짜리 쪽방촌 2개를 합치면 3평인데 거기에 예배하러 올라갈 때 그 문 앞에 술 먹고 쓰러져 있어서 의식이 없는 사람이 있어서 그를 이렇게 치다가 깨어나지 않아서 옆으로 밀어놓고 주머니에 지갑을 열어서 돈을 찾아서 2,000원을 주머니에 넣어주고 이 돈 가지고 뭐라도 먹으라고 그리고 예배를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자기에게 말씀하시더래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너 지갑에 5,000원짜리 있었잖아. 네 지갑에 10,000원짜리 있었잖아. 근데 그냥 하던 습관대로 또 2,000원 줬잖아. 그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네가 알지 못하지만 그 돈 있는 거 네가 안 줬잖아. 계속 설교하는데 그 생각이 들어서 설교를 하니까 예배를 빨리 마치고 뛰어내려가서 10,000원짜리 들고 갔는데 그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 얘기하실 때 제 마음이 너무 부끄럽고 괴로워서 울었어요. 만약에 아까 그 술 취해 쓰러진 사람이 예수님이었다면 내가 그렇게 대했을까? 그게 그분의 질문이었어요. 정말 예수님이라는 걸 내가 알았다면 얼마나 극진히 대접했을까? 왜? 예수님은 날 구원하시는 분이니까. 때로는 우리의 주변에 그렇게 쓰러져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게 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최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나마 설교하면서 그렇게 떠올라서 뛰어내려간 그 목사님만큼 내 마음이 살아있지 못하고 굳어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하나님, 이게 습관이 되고 누리는 게 있다 보면 그 안타까움과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게 되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살아있는 마음,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을 보는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제 딸이 안 오는 줄 알고 설교를 준비했는데 오늘 오셔서 협박을 당할 걸 알고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는데 새벽 1시에 문 앞에 이런 박스가 있는 거예요. 못 보던 거라 뭐지 하고 택배 왔나 하고 이렇게 치는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택배 기사님들 더운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필요하신 거 한 개씩 가져가세요. 그리고 그 안에 비타 500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쭤봤어요. 우리 장모님에게 이거 누가 이렇게 해놨냐고 그랬더니 목요일 날 저희 딸이 와서 그 목사님의 설교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늘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요. 몇 년째. 야, 내가 참 머리로만 예수님 믿는구나. 내가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내가 손으로 하는 것들이 너무나 연약하구나. 이건 옳고 이건 그르고 분간만 하지 진짜 예수님이 원하는 걸 살아내는 것은 이미 내게서부터 멀어져 있구나. 교회가 뭘 하는 거는 막 이렇게 설치지만 내가 진짜 내 삶에서 정말 작은 거 하나 보면서 내 마음에 떨림과 감격이 일어나는 걸 잃어버렸구나. 성도님 중에 벌써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우리가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기뻐하며 찬양하며 말씀 배우기 위해. 여러분 그것도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주여 주여 외치는 것보다 예수님이 가시고 싶은 그 자리,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그 일 마음껏 하시도록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을 때 만나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이 또 우리를 통해 누군가에게 만나주시기 원하시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삶, 그 삶이 없는 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고백들은요 어쩌면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런 쓸모없는 것들이 되고 말지도 모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나를 만나주신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내 꿈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돼서 세상을 주님이 정말 그렇게 바라보시는 대로 보기를 원합니다. 내 성품과 인격이 정말 이렇게 버려진 사람처럼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사람처럼 변화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우리 안에 말씀하신 음성 듣고 나갈 수 있다고 믿고요. 오늘 이 찬양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번 고백하고 주님께 나가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한 번 더 부를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인격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우리 한 번 더 주님께 고백하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을 정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부르짖습니다. 주님 만나 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며 사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어디로 왔는지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따라 사는 자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 내 삶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절망과 분노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것들 주님 만져주시사 온전히 주의 뜻 이루어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주 앞에 결단하며 우리가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우리 안에 주님 만나주시기 원합니다. 다윗을 만나주셨고 모세를 만나주셨고 바울을 만나주셨고 부르짖는 자를 만나주신 주님, 갈급한 심령 내가 어찌할 바를 몰라 주님 방황하는 심령 가운데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오늘도 나를 변화시켜주시고 하나님 내가 아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으로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오셔서 다정하사 나를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성품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여 정말 온전히 변화되기를 하나님의 성령님의 권능이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고 고백하는 사는 자들에게 원하고 바라고 역사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나누며 다윗의 시편을 통해 우리가 힘들 때 부르짖고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자리에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고 난 이후에 더 큰 욕심이 채워지고 더 큰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 주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깨달았다면 이제 하나님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품이 주님 뭐가나 다른 사람을 핥히고 상처 주며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더 큰 죄를 지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사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수록 더 민감하게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알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이 모든 예물과 헌금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을 깨달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새사람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